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속상한 마음, 정말 짜증나죠? 오늘은 우리가 왜 그런 실수를 자꾸 하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의 성경 구절,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살펴볼게요. 자, 이제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오해가 생기는 이유 알고 계세요? 바로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동편 지파가 너무 감격한 나머지 서편 지파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제단을 세운 사건이 그 증거죠. 그들의 좋은 의도가 결국 큰 오해를 불러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행동이 좋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서편 지파가 동편 지파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이성적인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한 것이죠. 이제 여러분, 다음에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대화의 중요성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까요? 이제 우리는 동편 지파가 제단을 쌓은 이유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단이 단순히 제사를 지내기 위한 장소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증거로 제단을 세운 거예요. 이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이 서편에 있을 때 그들이 제사를 지내러 가는 길이 강으로 막힐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동편 지파의 자손들이 나태해질 가능성도 컸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멀리 떨어진 곳에 살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매번 긴 여정을 떠나야 한다면 그들의 신앙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제단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편의 땅은 가나안의 정통성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었어요.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주류인 서편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칫 잊혀질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단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우리는 동편 지파가 제단을 세운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 제단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의 상징으로 제단을 세운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사진을 찍어서 기억을 남기는 것과 같죠. 그 사진이 우리의 추억을 새롭게 해주듯이 제단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단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자손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런 노력은 단순한 방어적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편 지파가 세운 제단은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의 상징이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가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데 있어 현재의 상황에만 매몰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의 믿음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믿음, 나의 믿음보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 그리고 자손의 믿음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며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 과정에서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가 어떻게 서로의 신앙을 지켜주었는지, 그들의 대화 속에서 어떤 지혜를 발견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우리는 동편 지파가 보여준 믿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동편 지파의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실수를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동편 지파가 서편 지파와 완벽하게 소통하며 모든 것을 잘 처리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그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지파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마치 수업에서 잘하는 학생이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는 것과 같죠. 이런 교만은 결국 그들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그들의 섣부른 행동은 그 증거입니다. 동편 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열망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섣부른 결정을 내리고 말았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믿음의 열정이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실수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 더 깊은 교훈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편 지파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서편 지파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지혜를 발휘했을까요? 그들의 반응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교훈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서편 지파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동편 지파가 지극한 겸손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서편 지파와 먼저 상의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겸손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실수였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도 뭔가를 가르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건 성경의 교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놓치고 있다면 일상 속에서 섣부른 행동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더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길을 걷다가
이정표를 보고 방향을 잡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 다음으로는 서편 지파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들이 어떤 지혜를 발휘했는지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들의 반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니 함께 가보도록 하죠.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에서 우리가 늘 깨어 있고 그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 닮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면 그분의 보호 아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월적인 지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으로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열정적인 마음으로 섣부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겸손히 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겸손히 대하게 하소서. 우리가 저지른 실수가 우리 스스로 겸손의 부족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지금도 서로에게 오해하며 다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눈을 뜨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